2023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황현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아스 기억하시죠? 룻과 보아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그 룻의 배우자인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방 여자였던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인하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 친가, 친구들 전부 빚을 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23년도 그거와 반대로 나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친척도 살고 또 내 친구도 살고 또 우리 구월동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아메리카까지 계속 한번 해보자. 전 세계에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정육점을 하시는데 그분이 정육점이 너무 잘 되니까 친가 처가 그 일을 하시는데 다 잘 살아요. 한 사람만 성공하면 한 사람만 잘 되면 집안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로 인하여 나부터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이름의 뜻은 넓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시기를 원하냐면 오늘 2023년도에는 이제 넓게 세상을 보라. 우리가 너무 거시적으로 너무 작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거시적인 넓은 세상을 좀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거를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데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원합니다. 시야가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 이 목회도 10년, 20년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물어보면 그거 내가 해봤어. 그거 이런 거야. 이게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첫발을 디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라밋이나 다른 아수르나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시대부터 있었던 성이기 때문에 워낙 견고하고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이 여리고를 넘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짐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딱 그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딱 넘어가려면 시리아에서 딱 넘어가려고 하면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탐을 보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탐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2장 1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여리고 성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지, 도대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그들을 염탐하러 이들을 보낸 겁니다. 자, 이 말은 이 염탐이 실패하면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없고, 여리고 성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어떤 사람에게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해가 될 것이고, 2022년에 고생했던 것이 2023년에 그대로 그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모든 고생을 끝내고 2023년도에는 형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시온의 대로, 어제 목사님 말씀 준 것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면 복이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그곳에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2023년도를 주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품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그냥 우연히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시야를 넓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뜻이 아니고 창녀입니다. 창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우리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좀 유하게 기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벽에 집을 짓고 그 업을 유지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건사하는 걸 보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가 그 실크로드처럼 그 중국과 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먼 길을 가는 요충지거든요.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물이나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싸라기, 땅에 금싸라기 업종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돈을 긁어 모으고 가족들을 건사하고 성벽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속내가 이 성경에서 은근히 드러나는데, 돈을 가져봤어요. 자기가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간수하고 성공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자기를 위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2장을 읽고 보면 거기에 깔려있다라고. 그럼 어떤 분은 2023년도에 돈이 목적이고,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편해요. 돈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결국은 우울증을 오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남나? 허무만 남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없는 성공, 허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라합이 인생의 이 그 고독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우울증 비슷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라합도 구원해 주시고 여호수아도 문제를 타결하고 이스라엘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2023년도에는 이 사람을 만나든지 이 장소를 가든지 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가 워낙
외지인들과 또 여리고 사람들 이렇게 행색들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타지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리고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있었냐면 저 멀리 애굽에서부터 어느 민족들이 이동해 오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한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해볼 수가 없느냐?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기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400년 후에 사사 시대를 지난 후에도 막대기 가지고 전쟁하는 정도니까 이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에 대해서 또 인구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열 신들을 다 무참히 밟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는요, 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 땅에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신들끼리 먼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가 섬기는 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이 신들이 먼저 하늘에서 싸운 다음에 그 신들 중에서 이기면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 동안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 다섯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 영원히 그들이 복받을 것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들은 하나님이 오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닌 것처럼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는 꼼짝하지 못하다. 햇빛이 나타나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가짜를 쫓지 말고 태양 대신은 진짜 대신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또 믿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의 집에 정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국가 반역죄가 돼서 사형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국가 반역죄는 어느 나라든지 사형이지 않습니까? 자, 이 기생 아합은 결단을 해야 돼요. 왕에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고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부자이지만 가족을 거느리고 성벽 옆에서 좋은 집에서 살지만 하나님 없는 그 공허, 그 우울을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도대체 소문으로 들었지만 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든지 결단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라합이 결단할 수 있는 그 시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점에 또 정탐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라합이 결단한 것 같고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시대를, 그의 마음을,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주물주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일이 되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놓고 환경을 움직여놓고 다 움직여놓고 내가 거기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라합의 마음도 몇 년 전부터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대가 딱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2장 4절에 여기 왔느냐,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이제 하나님 섬길래 계속 세상을 섬길래라고 하는 선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처럼 열심히 내 지혜로 살다가 고생하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2022년 마감하는 힘들게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2023년도에는 내가 가니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사막의 강들로 또 하나님께서 높은 산지를 평지같이 만들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2년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사실래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살래요?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살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고백은 이제 내가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 이거. 그렇지만 내가 발각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져라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세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낸 다음에 8절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아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을 내 힘으로 적은 힘으로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힘없는 사람이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하면 다치거나 못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셨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제가 저것을 선포할 테니까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인간관계의 문도 열리고 지혜의 문도 열리고 재력의 문도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문도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이 자기의 부귀영화와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라고 생각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고 더 사랑했던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보다 더 머리 굴렸던 시간 내려놓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요 정말 기도해야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11절 여호수아의 가장 그 핵심의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술집에서 술을 따르면서 그 다른 사람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들이 들었던 정보에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느냐? 아니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놓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안 보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다 버티고 버텨도 안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들에게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이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끌어내고 애굽은 세상에서 건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의 그 시대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 데려가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속상하지만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속상한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 나가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항상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으니까 2023년을 살 때 하나님께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내 신앙이 식어지면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이제 왔던 고통과 어려움, 힘듦, 질병의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2023년에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예방주사는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제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세상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죽이든지 종살이 하려고 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무 힘도 없고 지팡이만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까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를 제가 2번 가봤는데 세상에 우리는 말하면 바다야 바다. 바다 그걸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갈라지니까 갈라지더라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갈라져요. 지금도요 그 홍해 바다에 그 이집트의 군인들이 탔던 그 바퀴, 그 다음에 바퀴 연장들, 뭐 말 묶었던 것들이 지금도 출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2023년을 어떻게 해달라고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기가 막힌 역사들이 다 뭐 헤쳐나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온 그들을 보고 기생나합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땅의 육적인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성, 우박, 번개, 천둥이 4번 나오거든요. 땅에서 예배가 있고 하늘에서 그 예배를 받으면 우리의 뇌성, 번개, 천둥들이 떨어져서 이 땅에 심판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문제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이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이 잠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미리 기도하시고 또 대비해서 기도하시고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생나합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들이 그 때문에 먹고 살았지만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누이다, 나의 뭐 언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도움을, 나합의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 나와 나의 아버지 집과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모여 있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무시했더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나의 형제 중에서 나의 가족 중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의 식구도 살고 나중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 이 두 정탐 중에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 보아스와 롯이 결혼해서 이제 그 다윗의 족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살몬과 그 라합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보아스 그 롯의 남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단순히 결단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봤던 책 중에 그런 책 내용이 있더라고요. 17살 같은데 벌써 47살이라고 어떤 그 47살 먹은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17살 같은데 실제로는 47살이 되었더라.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 오려고 아침에 거울을 딱 봤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하고 불렀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 거울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봤던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지금 내가 됐던 거예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열심히 살아왔지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2022년도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365일 날짜를 맞춰서 365일이 지나갔지 너무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2023년은 더 힘들대요. 참 제가 살아오면서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춥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근데 정말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성전을 구입하고 내는 그 이자가 딱 2배를 지금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냈던 금액에 딱 2배를 내거든요. 또 더 올라간답니다. 자, 그러니 2023년도에는 정말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2023년도에는 2022년도와 다르게 사시겠어요? 다르게 사시기를 원하시죠? 다른 건 없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이제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리고성에서 부귀영화를 누려. 여리고성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대로 살아왔던 그 구습과 옛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라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정탐꾼을 내보낸 다음에 무슨 줄을 그들이 타고 내려가고 거기다가 밧줄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거든요. 붉은 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집은 창기의 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제 보여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도가 똑같을 것이고 나의 삶이 바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보아스를 낳게 되는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